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두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서러운 것들을 멸시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는 이러한 부류 중에는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기 때문이니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곧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편안한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위험할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알려고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다. 근데 거기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 그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쳐놓았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바다 넓잖아요. 넓은 세상. 그물을 던졌어요.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겠죠. 걸렸겠죠.
그래서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라는 그물을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끌으시려고 분별해서 선별해서 교회라는 그물을 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장) 47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해결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발라내어 그들은 불타는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은 바닷속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았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이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은 이제 많이 걸렸겠다 싶으면은 해변으로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믿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란 그물을 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물을 쳤습니다. 그 그물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그물을 육지로 올려놓고 좋은 것은 하늘 그릇이죠. 하늘 그릇에 담아서 가져갈 것이고 나쁜 것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말세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셨어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죄만, 택자 구원은 택한 자의 죄만 가져가고 택하지 않은 자의 죄는 안 가져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별되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 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홀로 살아계신 분을 주셨다. 홀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해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려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대적해 주시고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
모두가 의로워졌어. 세상이 의로워졌어.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물속에 잠길 때 세상 죄 다 침례 요한에게 넘겨받아가지고 다 장사 지냈어요. 다 장사 지냈으니까 지내놓고 물로 올라오실새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가 다 수장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때 열렸어요.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그때 열린 하늘문이 지금까지 아직 안 닫히고 있는 거예요.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돼. 열릴 문. 어떤 교회는 열릴 문 교회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열릴 문을 찾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릴 문 찾아 들어가지 못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때 열린 문이 아직 안 닫히고 있어요. 그게 닫히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닫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딱 데리고 가면 딱 닫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버림받으면 대전중앙침례교회나 안 나오고 다른 조팍교회 가서 종교교회 가서 버림받으면 담임 목사 머리차례도 잡고 너 때문이야 하고 화풀이라도 하지. 네? 대전중앙침례교회 와서 못 돌아가면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내가 왜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딴짓만 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고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았나.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거요. 세상은 의로워졌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악인이야. 누구든지. 갈라내서 어떻게 해요? 이 50절에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불타는 용광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이고 용광로 불이 안 보이니까 늘 하는 말. 그래서 뭐요? 마지막 때 본문으로 갑시다.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냐. 요즘 시대가 딱 그래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사랑해.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지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냐. 돈은 뭐 언제보다 사랑하지만 일단 돈이 된다면 뭐 물불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랑하며 죄인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구데기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지식자랑 자기 공작새 마냥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랑하는 게 자기 의 세우는 거예요. 교만하며 내가 아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교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감사를 몰라. 구원을 받아야 감사를 알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고 그때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늘 자꾸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수치가 올라가야 감사가 늘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에 좋았다 나빴다 비 왔다 그랬다 하듯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안 산다 이겁니다. 본래의 애정이 없고 애정이 애정에 이렇게 이성 간의 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 사람이 지옥 갈 텐데 에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버려버려. 애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가 물속에 빠졌으면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 말아요? 부모는 뛰어 들어갑니다. 건지로. 그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자기 죽는 걸 개의치 않고 애 건지로 물속에 뛰어든다고요. 아무도 없으면. 구조대가 있으면 그 소리 갈 테지만 애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도 튀어 가든지 말든지 화해하지 아니하며 한번 토라지면 화해가 안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너 다시 한번 하고 왼서 척지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 하긴 구원이 없는 교회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 순간적으로 믿고 다시는 보기도 싫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정죄하면 되나? 구원받은 사람 그래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 화해할 줄 몰라.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분별할 줄을 몰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거든. 냄새만 맡아봐도 알 텐데 냄새도 못 맡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마귀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분별도 못하고
분별이 없어. 높은 마음을 품으며 내가 최고야. 뭐 내가 다 아는데 뭘 날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내가 즐거운 걸 찾아다니는 거야. 쾌락을 하니까 뭐 그냥 하하 깔깔대고 뭐 그냥 어떠한 그런 것만 아니라, 그것만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 직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그것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업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인데 쓸데없는 다른, 나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좋아 보여. 그거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쾌락이에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경건한 척해 교회 와서 뭐 구원받은 것 같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실제로 그 속에 경건한 신앙이 없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 여기 힘력자 파워,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을 보니까 속에 알맹이가 다른 게 있더라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지 되나? 복음의 능력.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경건하다 그래요. 건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내 속에는 복음의 능력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근데 다른 게 나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니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십자가에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요. 권능, 힘. 십자가의 선포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있어요? 어린애들이나 모르지. 어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다 알아. 근데 왜 돌아가셨는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가시관 쓰고 돌아가신 거 다 알아. 근데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이제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냉랭해요? 네? 육신의 사랑도 청춘남녀가 사랑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요. 그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네? 뜨겁게 사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열애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것은 팽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들 그릇에다가 어떤 찌개나 뭘 끓이죠. 팍팍 끓죠. 끓으면 그냥 넘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못 넘치게 뚜껑을 열고 막 이러잖아요. 열은 팽창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뜨거우면 그것이 팽창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모양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더라. 부인은 능력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정이 안 된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5절입니다. 본문. 너는 그런 껍데기 신자 하지 마라. 껍데기 그리스도인 하지 마라. 오늘날 무늬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에게 친구하지 마. 돌아서라. 이런. 이러한 6절 보면 이는 이러한 불의 중에는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기 때문이니. 이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껍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유상종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죄짐 진 거죠. 죄짐을 지고 사는 거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세상 욕심에 꽉 차갖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기 때문이라. 미련한 여자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욕심에 가득 찬, 세상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여자들을 유혹한다. 포로로 잡아간다. 여기서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는다. 이렇게 그러면 여자만 포로가 되느냐, 남자는 포로가 안 되느냐? 여자를
교회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는 여자잖아요. 신랑은 남자고.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여자로도 표시를 한다. 그래서 미련한 교인들을 포로로 잡는다. 그렇게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자보단 여자가 심지가 약해요. 그래서 미련한 여자들이 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안 넘어가요. 여자보다 덜 넘어가요. 심지가 굳거든. 또 제비족들이 미련한 여자들 유혹하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7절 보면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구원을 못 받아. 배우긴 배우는데 속에 박히질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게 왜? 경건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여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한번 봐주세요. (20절) 21절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예수님은 나온다.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 미련한 여자를 포로로 잡는다. 분별도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어두운, 진리의 어두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게. 그래서 그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빛이 딱 비치니까, 밝게 비춰지니까 분별이 탁 돼가지고 이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저리 치워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여자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게 전지적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된다. 마귀의 포로. 여기 포로는 마귀의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절에는 본문에 가서 8절에는 양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양내와 얀브레 마술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치면은 바다가 물이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막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이게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을 따라 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들은 마술로 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하는 어디까지가 한계냐? 한계가 있어, 마술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전능,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그 맏아들 심판, 짐승의 첫 새끼 심판 막이는 못하잖아요. 막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잖아요. 소소한 건 막이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곧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등지면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한계가 있어. 이는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날 것이겠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다. 흉내만 내다가 만다.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진리 같은데 가금은 아닌 거예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죽으면 하늘에서 편히 쉬라.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저 이태원 애들도 놀러가서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편히 쉬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쉬라 그러지 지옥에서 쉬라, 땅속에서 쉬라 그럽니까? 네?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뜻이 쳐다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위로다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라고.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임한 박해와 고난을 잘 알고 있나니.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내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일 다 넌 잘 알고 있지?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잘못 찾았네. 맞아요. 14장 14절.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일 후에 이고니움에서도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가 죄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으니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독한 마음을 품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무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사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무리는 나누어져 한편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편은 두 사도의 편을 들더라. 5절.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치자들과 아비에 차서 함께 두 사도를 돌로 치며 폭력을 행하려고 하므로 두 사도는 이를 알고 누가 오니아의 성읍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들은 여기서 핍박받으면 거기서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와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 그 본문 11절에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읽었죠 우리가? 이런 데서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데서도 돌 맞아 죽지 않게 건져내 주시고. 12절입니다. 본문.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면은 박해받는다. 여러분들이 박해 안 받죠? 왜 박해 안 받아요?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편안하니까. 박해 안 받으니까. 그럼 그걸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박해 안 받으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또 신경 쓰는 거. 하나님 일에 신경 안 쓰고 다른 세상 일에 신경 쓰는 거.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함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해도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 하다 못하는 건 없어요. 포기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포기를 너무 잘해. 좀 하다 안 하면 안 돼. 그게 전도 못 하잖아. 박모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자매 그 전에 그러더라. 우리는요, 한 번 물면 끝까지 안 놔요. 맞아요, 그들은. 한 번 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집 앞에 가서 주일날은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나 하고 내다보면 그때까지 또 있고, 갔나 하고 나면 그때까지 또 있고. 자기 교회도 안 가고 그 사람 나한테 기다리는 거야. 몇 번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좀 봤어요. 자기도 교회 안 가고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가기 싫어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회들은 뭐 전도 진돗개 전법이라고 그래요. 진돗개가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멀리 가서 물을지 말고 가까이서 물으세요. 가까운 데서도 가까운 데 먹이가 얼마나 많아요. 물을 게. 그건 내 가까운데 부모, 형제,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멀리 가서 물지 말고 가까운 데서 물어요. 그 몇 번 물었다가 꼼짝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돌로 맞아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해를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 박해에서 건져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속더라 이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 많이 속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한테 속지 않고는 못 살아요. 이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돼. 또 저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돼. 나도 다른 사람 속이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속여. 꼭 될 것 같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운 것과 나한테 배운 것과 확실한 것들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라. 너는 다른 말 듣지 말고 나한테 배운 거 있지. 배운 것과 확신한 것들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라.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31절에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뭐 몇 년 하다가 다 된 걸로 착각하고서 거기서 떠나지 말고 꾸준히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꾸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30년이 남았어. 15년을 잘 믿었어. 15년 잘 믿었으니까 15년은 내 맘대로 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럼 꾸준히 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안에 삶에 꾸준히 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잡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야. 생명줄이야. 이 줄을 놓으면 나는 버림받아 죽어.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다. 끝까지 안 놓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있네 여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이걸 놓고 다른 걸 덥석 찾는다.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거하면 뭐가 된다? 너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연보함을 지금으로는 재정 집사라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왜 배반이 됐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이 돼서 배반하고 팔고 하나님의 돈도 슬쩍슬쩍 인마에 복귀하다가 은 30 준다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에게 돌아섰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영원히.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제사장들에 갖다 줬어. 나 이거 안 받아? 야, 네가 한번 받았으니까 이거 네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 돈 은 30을 그들에게 집어 던지고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저 사람한테 예수님 잡아준 대가로 30 준 거니까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그들도 안 갖고 거기서 그 돈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밭을 하나 사는데 그게 무슨 밭? 피밭이라고 그랬죠. 피밭.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래도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면 그래도 착실했던 거 아니요? 이 교회 재정도 이렇게 맡기다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우리는 뭐 별로 맡긴 적도 없었고 한 사람이 하다가 하늘나라 갔고 그 다음에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직접 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교회들 보면 그렇게 그냥 슬쩍슬쩍 하던 것이 발각나서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참 돈이라는 게 참 요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꾸준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 찾는데 뭐 헷가닥하게 변할 거 새로운 거 찾는데 그 새로운 거 찾는 사람은 새 유언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새 유언이요. 새 유언. 구원은 새 유언이라고. 새 언약이고 구언약, 새 언약이 있잖아요. 그 새 유언이 나에게 그 새 유언이 된 것이라면 그 유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 유언은 나한테 임하면 나한테서 그 유언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새 유언보다 그러면 새 유언 또 새 유언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 살아가는데 양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밥이요. 주식이 밥이요. 우리 신앙의 생명은 주식이 예수님이요. 밥은 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게 반찬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반찬도 뭐 거의 같은 거 한두 가지만 바뀌죠. 김치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어느 밥상에 김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기 싫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가 변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꿀 같다고 하더니 조금 먹더니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하더니 나중엔 하찮은 식물이라고 우리 이거 먹기 싫다고.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물려 죽었죠. 불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밥 싫지 않잖아. 에? 어쩌다 한번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그래도 밥 먹는 횟수가 많지 짜장면 먹는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말고 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 새로운 것 찾는 사람이 7번째 남편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5남편, 6남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남편이 만족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자꾸 찾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 남편을 딱 만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꾸준히 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우제자에다 아들자자예요. 예수님과 형제도 되고 예수님의 아들도 되고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너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못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암만 돈이 많고 암만 지식 박사고 하더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첫째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요? 거기에 교리가 있어요. 구원의 교리. 잘못하면 책망이 있어요. 잘못 믿으면 그게 틀렸다 하고 분별해 줘서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롭게 책망도 하고 잘못된 거 알려줘서 바로 믿게 하고, 그래서 아주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훈육, 가르치고 기르는데 유익한 책이다. 근데 이렇게 유익한 책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오늘날 구원 받은 사람들 성경 안 믿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껏 얘기하다가 성경 피면은 나 바빠 하고 도망가. 내가 여기 한마루에 구두 수선하는 장로님 얘기 한번 했죠. 그래서 갈 때마다 목사님 하면서 아주 그래요. 근데 복음을 못 깨달았어. 자기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 복음이 안 돼. 너상 우리 목사님만 나와. 우리 예수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구원 상담을 한번 해야 할 텐데 해서 한 번은 가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자기가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가서 12시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점심을 사 먹고 오후에 드라이브를 조금씩 하고 잠깐 하고 그래서 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토요일 날 나 점심 한 그릇 사주시지? 그랬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언제 할까요? 그리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좀 한번 구경 좀 가. 여기 동네에서 먹고 가서 우리 교회 가서 기도도 한번 하고. 아이 거긴 안 가요. 안 간대. 그래서 거긴 안 가고 그냥 식사는 내가 꼭 대접할게요. 언제 할까요? 나 밥 먹으러 안 가. 아니 뭐 우리 교회당 오면 뭐 우리 교회당에 오면 누가 어떻게 하나?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와서 좀 꼭대기라도 한번 보고 위에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뭐 싫다며. 그런데 내가 왜 그 밥을 내가 왜 먹어? 그러고서 밥 안 먹는다. 엊그저께 들어갔더니 목사님 언제 점심 한 거라 사시나지? 교회 따라온다며 무슨 점심이야? 안 해. 오면은 좀 토요일 날이니까 일 안 하는 날이니까 붙잡고 한번 또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영이 다르니까 안 오는 거야. 싫은 거야. 하나님 이 베드로후서 1장도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들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뭘 얘기냐면 20절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예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이 없나니, 이 성경적 예언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사람이 썼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쓴 사람은 기자고 저자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그 베레아교회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믿어야지 돼요. 다 안다고 덮어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베레아교회들은 더 대사로니까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이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었다 이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으로. 그래서 그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 남자들도 많이 믿었더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교훈 삼아요. 모르는 분 혹시 있으면 이렇게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돼요. 나도.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제 그들이 아폴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책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 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음을 풀어주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기에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니 그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며 또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고위층 수인들도 그리하니라. 또 11절 그 밑에 가서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 그리스 사람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믿어야지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해서 성경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그것은 믿지 말고 종교들은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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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 그런 습관적인 아멘 말고 진짜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그 설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도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돼요. 자꾸 뭐 목사님하고만 맞출 게 아니라 나도 성경적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그래서 성경적으로 안 살았다면 성경 안으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 잘못 믿는 것도 모르는 게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령이 벌써 거부해버려요. 양심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 기록은 본문에 가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주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회당에 가서 또 신약성경 있지도 않았어요. 구약성경 회당에서 회당장이 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 펴가지고 읽어주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패 성경 한 권씩 다 가지고 그것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손안에 쥐고 있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이때 이 디모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복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디모데보다 더 사도 바울보다 더는 안 되지만은 정말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이것이 참 교회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성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의 구절에 굳게 서서, 굳게 서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굳게 서라고 그래요.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걸 대적해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동일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대강 봅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등지고 살 때가 많은 것, 이 시간 시인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